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스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지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 읽죠.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남쪽 경계는 동쪽 염해, 그러니까 사해라고 하죠. 사해에서 시작하고 서쪽 지중해에 이르고 최남단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오늘 본문에서는 대해라고 하는데 이 대해는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영토를 한번 지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토를 기억하면 그 서쪽은 지중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북쪽 경계는 이 지중해에서 호르산을 거쳐 하살 에난에 이르는 산지입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이죠. 이 마일로 이 표현하면 이 남북으로 한 159마일 정도입니다. 159마일. 동서로는 50마일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 영토인데요. 땅이 크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서 50마일이면 뭐 자동차로 달리면은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이 폴트워스에서 댈러스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45마일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텍사스가 이제 이 프리웨이가 아주 넓습니다. 텍사스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러면 뭐 45마일을 1시간이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이 땅의 크기가 대한민국 땅의 한 4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땅은 아니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경계가 너무나 세밀해요. 너무나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짧게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3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세밀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이 가나안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34장 1절에서 2절 그 절반 지점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하시죠. 모세에게요.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는 누구에게 달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정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임을 생각해 보았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요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은 중생은 본어게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생의 씻음과 그것은 어떠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세밀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리다,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들어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이 땅의 이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동쪽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번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 시작.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그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450년 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의 1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 34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민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그 우상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자세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나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한 경계가 있죠. 자, 34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에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경계 안의 땅을 너희 기업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가 정해졌다. 그 경계 안에서 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막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너가 뭔데 나에게 간섭해. 요즘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무질서다. 여러분, 무질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질서함을 통해서 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고통받아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잖아요.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질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참된 자유,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죠.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인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 부모님들과 자녀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체계와 세상의 교훈으로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유교 문화가 기독교의 그러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인 만남, 복음을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 속에,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갈 때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받게 되죠. 근데 그 고통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경계표란 밭과 논의 구분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글을 새겨 세워놓은 돌입니다. 만약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남의 전답을 강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공동체는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어떻게 적용할까? 사실 제가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적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순례자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순례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그네로 번역되었거든요. 사실 나그네보다는 순례자로 번역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어디죠?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누릴 천국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향해 나아간 것처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순례자인 우리도 장차 다가올 큰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한 것 기억나시나요? 본향이라고 했잖아요. 본향, 하늘의 고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니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의 삶이란 거룩한 삶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히브리서 12장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와 전투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싸워야 합니까? 왜 죄와 싸워야 합니까?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요, 성도 간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순례자의 삶을 살아낼 때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청년들에게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 제가 아주 기가 닳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정말 매일 조금씩이라도 5분이라도 말씀을 보자. 그렇게 제가 선포하고 자꾸 하니까 이제 목사님 또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좀 실천 좀 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카톡방에 그걸 잘 정리해서 남겨야겠다. 여러분, 제가 이걸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시간을 내서 잘 정리해서 올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을 써야 되고, 또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그리고 너무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점도 주면서 저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하자라고 지난 주일에 선포했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15분, 20분 시간을 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묵상을 하자. 그렇게 올려줌으로써 또 이 목장별로 또 실천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34장 순례자의 삶을 사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인생길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 묵상하며 거룩한 삶,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